오늘 시편 81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81편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아삽의 시 가운데에서 정말 아삽다운 시예요. 아삽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성가대 지휘자가 지금까지는 어떤 찬양을 주로 불렀어요? 어떤 시편을 주로 고백했어요?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게 그냥 기쁘게 막 소리치고 정말 막 박수치고 흔든다고 찬양이 아니라 그 찬양의 깊이 속에는, 그 깊은 한가운데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구원 사역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절망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절망, 인간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응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절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 속에도 뭐가 있어요? 찬양의 씨앗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요, 어떤 때는 정말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순간에 또 찬양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내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우리에게 실감돼서 경험돼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81편은 아삽의 전공이죠. 정말 기쁘게,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쏟아 부어놓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찬양은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찬양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고 세상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영웅 히어로가 나오는 영화에서 하이라이트가 언제입니까? 영웅이 자기를 드러내는 때 아닙니까? 슈퍼맨이 평소에는 안경 쓰고 굉장히 좀 찌질해 보이는 직장인이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양복을 확 찢어버리잖아요. 확 뜯으면 안에서 뭐가 나와요? S자가 나오죠. 그리고 안경을 벗고 하늘을 확 망토를 달고 날아올라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죠. 와, 슈퍼맨이다.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갈 때 우리가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데 언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 자녀였구나. 아, 저 사람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전능자시구나. 그분이 구원자시구나. 아, 우리도 그분을 찬양해야지 라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를 알게 되는 하이라이트, 우리 인생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언제냐? 바로 찬양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1절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요? 너무 중요한 거죠.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죠. 가장 중요한 이유 뭐예요?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말이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 능력입니다. 우리가 다가오는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나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 즉,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찬양할 때 이것은 매우 중요해요.
찬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말은 연합이죠. 한마디로 합주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예요.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신앙 공동체로 부르시고 가정 공동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서로의 소리와 서로의 화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찬양은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찬양은 물론 독창도 훌륭하지만 독창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합창이에요. 합주예요. 서로의 장점과 서로의 장점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해요. 여러분, 노래한다는 자체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기쁘게 노래하래요.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모두 성가대원이고 이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편의 기자는 찬양대 지휘자입니다.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게 찬양하세요. 기쁘게 노래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노래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니요, 기쁘게 하시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생활이 기뻐 보이지 않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노래는요, 악보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악보를 뛰어넘는 감성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이거 율법대로 살아요. 주신 율례대로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며 사는데 난 말씀대로 살았는데요? 아니요. 그것을 뛰어넘는, 악보를 뛰어넘는 감성, 그것이 기쁨이에요. 그냥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천국 가려고 억지로 오늘도 1계명 지켰네? 2계명 지켰네? 아이고 힘들어. 3계명 지켰네? 아이고 막 이렇게 많아. 4계명, 5계명,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네. 겨우 10계명 다 지켰네. 아이고 하루씩 끝났네. 또 하루가 돌아와.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너무 기뻐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안 지키기 싫은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기쁘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지 말씀대로 살려고 억지로 내 인생을 맞춰 나가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악보를 뛰어넘는 감성, 기쁘게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를, 환호를 지르라는 거예요. 우우우 와우 이야,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요, 소리를 질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부흥회는 어딘지 아세요? 사직구장입니다. 사직구장 가서 롯데 팬들 하는 거 보세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경기 이기든 지든 관계없어요. 삼진을 당하든 홈런을 치든 아무 상관없어요. 계속 소리 질러요. 계속. 그런데 그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그 마음에 환호와 함성과 계속적으로 쏟아내는 그 응원을 통해서 그들은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소리치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야구장만 가도 그렇게 다들 사람이 변해서 오는데, 야구장만 가도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롯데자이언츠만 못합니까? 우리 드리는 이 귀한 찬양이 부산 갈매기만 못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과 예배 드리고 나오는 모습이 똑같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 보고 나오면 똑같지 않거든요. 달라져요. 여러분, 사직구장까지 갈 것도 없어요. 집에서만 TV를 봐도 야구 경기 보고 나면 달라져요. 저희 집에서 저랑 저희 막내랑 둘째랑 항상 야구를 열심히 보는데 보고 나면 꼭 달라져요. 기뻐 날뛰던지 아니면 땅을 치든지 서로 박수를 치며 환호하며 이야 하고 뛰든지 아니면
꼬투리 잡아서 서로 막 불평불만하고 서로 막 이리 갈든지. 왜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응원을 했는데 소리치며 야 달려 쳐 넘겨 잡아 그러면 안 되지. 아이고 잘했네. 아니 그렇게 계속 감정을 쏟았는데 사람이 달라져야죠. 승패에 따라서 저의 기분은 하늘을 날기도 하고 땅에 처박히기도 해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났으면 달라져야 돼요. 내 죄가 깨달아졌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내 인생의 고민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든지, 아니면 그래도 이 연약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느껴졌다면, 그분을 만났다면 너무 기뻐서 감사하며 어쩔 줄 모르든지. 그런데 예배를 드렸는지 말았는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습에서 그 어떠한 변화도 읽을 수 없다면 오직 해냈다. 그냥 이번 주도 나왔다. 나왔다 갔으니까 지옥은 안 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해야 하니까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때가 됐으니, 시간이 됐으니 안 올 수는 없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좋은 영화 한 편을 봐도 눈물이 나고 좋은 공연을 한 편 보고 나면 가슴이 뛰는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변한 거예요.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깨달아야 돼요. 제가 엊그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 수요예배 설교하러 갔는데 그 담임 목사님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예요. 이제껏 뵙던 중 제일 밝아요.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 손녀가 왔어요. 4개월짜리 손녀가 왔는데 그 손녀에게 유아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기뻐하시던지 그 사모님과 목사님의 그 표정이 지금까지 뵌 중에 정말 비할 수 없게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 4개월짜리 손자가 미국에서 그 전날 밤 12시 넘어서 왔대요. 새벽 3시에 잤대요. 그런데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아니 12시에 손님이 왔으면 불청객 아니에요. 새벽 3시에 잤으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런데 피곤한 줄도 모르시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손주가 와도 얼굴이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별로 기쁘지 않다. 우리가 별로 그다지 썩 다르지 않다. 저는 그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떨까? 이 새벽에 나와서 설교하는 저의 표정은 과연 어땠을까 그동안? 그걸 바라보는 여러분은 어땠을까? 부끄러웠어요. 저도 별다른 표정 없이 설교했고 그동안 여러분도 별 표정의 변화 없이 이 설교를 들으셨어요.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12시에 찾아온 아기 하나가 집안을 바꿔놓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왜 우리를 바꿔놓을 수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리고는 아팠어요. 내가 너무 무디어졌구나. 내가 너무 습관적으로 설교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의무감으로 설교하고 있구나. 해야 하니까 오늘도 돌아왔네. 안 할 수 없네. 뭐라고 하지? 이런 고민 가운데 지금 서 있구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의 말씀은 기쁘게 노래하고 감정적으로 정말 너무나 폭발적으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쁘게 노래하십시오. 즐거이 소리치십시오. 그걸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왜 저래? 할 필요도 없어요. 각자 느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느껴지는 만큼, 감사한 만큼, 기쁜 만큼 노래하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합주가 아름다워질까요? 2절입니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자, 시를 읊으라는 말은 뭐예요? 시편이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편이 있잖아요. 이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찬양이에요. 난 노래를 못해요. 나는 재주가 없어요. 난 악보를 못 봐요. 뭐 어때요? 시편을 읽으세요. 시편을 읽으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시를 써가 나가는 거예요. 내 삶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게 시예요. 시인만 시를 쓰나요? 아니죠. 누구나 고백할 수 있고요. 누구나 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누구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누구나 고백을 할 수 있죠. 자, 그것뿐 아니죠. 소고를 치고. 자, 소고. 저는요 기뻐요. 성경에서 너무 어려운 악기가 나오면 우린 좌절하잖아요. 우리 예체능이 아닌데 배운 적이 없는데. 근데 소고라는 악기는 무슨 악기냐? 타악기입니다. 타악기는 뭐예요? 뚱따당 뚱땅 뚱뚜둥 뚱뚱뚜둥 그냥 두드리면 돼요. 두드리면 소리가 나요. 물론 리듬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행인 건 두드리면 누구나 소리가 난다는 거죠. 소고는 타악기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작은 북 또는 탬버린 같은 악기예요. 타악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일 처음에 이 전자올弦이 나왔으면 우리는 좌절했겠죠. 나는 저거 근처도 못 가는데. 근데 제일 먼저 소고가 나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시가 나오죠. 시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입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고를 친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수금이 나오고 비파가 나와요. 물론 수금과 비파는 우리가 범접할 수 있는 악기는 아니에요. 수금은 우리로 치면 하프입니다. 하프. 비파는요 우리로 치면 기타입니다. 류트라고 하는 서양 악기가 있어요. 류트. 고전에 비파에서 나오는 그 악기인데 우리가 지금은 수금과 비파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딱 비교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수금은 하프에 가깝고 비파는 기타에 가까워요. 연주가 굉장히 아름답죠. 들으면 정말 천상에 있는 것 같죠. 하프 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기타 연주 잘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시와 소고가 먼저 나왔어요. 시와 소고가 먼저고 그 다음에 할 수 있거든 수금도 하고 비파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은 뭐냐? 제일 나중에 있어요. 아우를찌어다예요. 아우를찌어다. 노래적으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시도 좋고 소고도 좋고 수금도 좋고 비파도 좋은데 아우를찌어다. 이게 뭐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찬양의 찬자도 모르고 음악의 음자도 모르고 콩나물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도 같이 하라. 악기에는 재능이 전혀 없어도 같이 해라. 악기에 재능이 많아도 같이 해라. 너무너무 훌륭한 예술가라도 같이 해라. 저런 사람하고는 같이 못해. 저런 사람 너무 수준이 낮아. 이거 잘못된 거라는 거고요. 저 사람은 너무 수준이 높으니 같이 못할 거야.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잘해도 아우를찌어다예요.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할 때 훨씬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교회는 엘리트 교육이 아니에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저 때만 해도 학교 갔다 오면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왔어요. 가방 던져놓고 교회에서 누구나 피아노 쳤어요. 누구나 기타를 쳤어요. 안 치면 이상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쳐요. 왜냐하면 잘 못 치니까. 저희 땐 잘 쳤나요? 못 치는데 다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기타 정도는 기본이고 피아노는 기본이었어요. 작곡은 기본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잘하든지 아예 못하든지 비교당하는 게 싫으니까 자꾸 잘 치대 못 치네 주변에서 그러니까 아예 안 쳐요. 여러분 이건 좀 불행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엘리트 몇 명 외에는 악기를 만지지 않고 정말 잘하는 몇 명 외에는 찬양을 하지 않아요. 불행한 거죠. 누구나 찬양해야 됩니다. 누구나 악기를 만져야 되고 누구나 합주를 하고 누구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면 교회가 기회를 줘야 돼요. 기회를.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부 아이들한테 레슨을 좀 시켜줬거든요. 드럼도 가르치고 키보드도 가르치고 기타도 가르치고 보컬도 가르쳤는데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어른들에게도 자꾸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모르는 찬양이 나와도 가사라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타악기의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잘 못하면 어때요? 박자가 안 맞으면 어때요? 그 가사를 내 가사로 고백하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는 찬양이 나오면 정말 잘 부르시면 되죠. 찬양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즉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찬양이 울려나오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찬양을 막지 않는 거예요. 우린 너무 많이 이 찬양을 막아요.
이 찬양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우리는 자꾸 나는 찬양을 못해. 나는 찬양과 관계가 없어. 나는 찬양대도 아니잖아. 나는 찬양 인도자도 아니고 나는 찬양을 못하고 나는 별로고 자꾸 나를 눌러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이 그 마음에 영혼에 울려나오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 하나요? 3절입니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초하루는 월삭입니다. 월삭. 매월 1일입니다. 매월 1일. 지금도 월삭 기도회 하는 교회 많이 있죠? 그런데 월삭을 하는데 왜 보름은 안 하나 모르겠어요. 보름은 월망입니다. 월망. 초하루는 월삭이고 보름은 월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려면 성경대로 하려면 매월 1일 15일 날 해야 돼요. 근데 다들 초하루만 하고 보름은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일 날 해라. 15일에 해라. 이걸까요? 우리의 명절에 해라. 어떤 절기에만 해라.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죠. 항상 하라는 얘기죠. 월초면 월초라서 하고요. 월 중간이면 중간이라서 하고요. 명절이면 명절이라서 하고요. 오늘은 오늘이라서 하고 내일은 내일이라서 하고. 왜? 찬양하지 않을 날은 하루도 없으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영혼 없는 사람 있습니까?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찬양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성경적으로 본다고 해서 너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월삭에 해라, 뭐 월망에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항상 하는 거지. 늘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늘 고민이 있어요. 이 특별자 붙이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됩니까? 예, 보통 새벽 기도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특별에 나오고 누구는 보통에 나와요? 그리고 뭐 특별 기도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냥 보통 기도회는 보통 은혜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참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렇다고 특별자를 안 붙이면 그나마 안 나올 것 같고, 그나마 평소에는 죽어라 안 나오다가 특별자 붙은 거 그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는데 그거 안 붙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그걸 붙이자니 평소에 나오는 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민이 있어요. 성경은 특별한 날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늘 하라는 거예요. 늘. 월요일이라서 기쁨으로 하고, 화요일이라 정말 화목하게 하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매일매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찬양하는 것이 뭐예요? 4절에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례와 규례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은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율례라고 하는 말이 하카크라는 말인데, 하카크, 이 율례라는 말은 새겼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새겨 넣었다. 즉 새겨 넣었다는 것은 왜요? 필요하니까. 변하면 안 되니까 새겨 넣은 것이 율례예요. 하카크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 넣으신 거예요. 반드시 하라. 반드시 해라. 이거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새겨 넣어주신 것이 율례예요. 자, 그러면 이 율례이자 또 찬양은 뭔가?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찬양은 율례이자 증거이다. 증거라는 말은 뭐냐? 찬양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증거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해지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존재가 선명해진다. 그게 증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중요하지만 찬양이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깊이 내려가야 기도한 것 같잖아요. 잠깐 기도하면 기도한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찬양은요, 흥얼거릴 수 있어요. 찬양은 어디서나 할 수 있어요. 찬양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목숨을 겁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찬양은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만 너무 기뻐해요.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면 너무 붙잡아요. 근데 그것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찬양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찬양하며 기도해야지 기도만 강조하면 사람이 심각해집니다. 무거워집니다. 결국 아파요.
근데 문제는 자기만 아프면 좋게요? 남도 아프게 만들어요. 온 교회 환자가 가득한 교회가 너무 많아요. 찬양이 없이 기도만 하면 거긴 환자들만 가득한 병원과도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병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잔치자리예요. 혼인잔치. 천국은 잔치잖아요. 잔치를 열어야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뭘 주셨나?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말씀을 들어요. 이게 빠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에 빠질 수 없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말씀?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뭐예요? 찬양하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노예의 삶을 끝냈다. 종의 삶을 끝내고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이제는 나의 죄와 물질과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함과 허물 가운데서 묶여있던 나를, 종살이하던 나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이유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억지로 이기지 마시고 간신히 이기지 마시고 넘치게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로 높이며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200%, 300%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 의미 있고 충실하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기쁘게 서는 행복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편 81편을 함께 읽으며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기 위하여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쁘게 노래하고 즐겁게 소리치어야 될 우리가 너무 많이 좌절하고 너무 많이 죽어있고 기죽어서 늘 찬양하지 못하고 아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심, 자부심,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이 하루를 살아 찬양하며 주를 높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의 율례요 증거인 이 귀한 찬양을 저희들 마음껏 드리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